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주간의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간 오늘 첫째 날 묵상입니다. 첫 번째 날은 항상 우리가 전체 내용을 내 안에다가 그려 넣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 내용들을 내 안에다가 잘 이렇게 그려 넣을 수 있으면, 기억 속에서 살아있으면 굉장히 유익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이런 능력을 키우면 책을 보면서, 글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하면서 기억력을 키워가는 기억력 힘입니다. 기억하는 힘을 키워가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날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은 항상 먼저 이 그림 분석부터 합니다. 이 그림을 분석하는 이유는 글자를 먼저 대면을 하면은 좀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먼저 딱 보면은 친근감을 갖게 돼요.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상상력, 그 다음에 분석력, 그 다음에 기억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옮겨서 말씀을 읽으면서 분석도 하고 그 안에 있는 걸 상상도 하고 이제 이런 능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역시 분석력, 집중력, 상상력, 이제 이런 것들, 기억력을 키워가 보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먼저 분석하는 것을 하니까 재밌게 또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해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어린이용을 따로 만들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용도는 조금 더 재밌게 하도록 그림을 매일매일 하나씩 넣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서 올해 꼭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GTS 묵상을 내 삶에 꼭 이렇게 익숙하게 적용을 해보시고 습관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딱 보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그림의 내용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뭐 이게 오순절 그림이 됐든 전혀 모르는 색다른 그림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정답을 찾기 위한 코너가 아니니까요.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생각을 집중하고 느낌을 적어보는 거예요. 분석해 보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 또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순절의 모양이 됐든 그림이 됐든 아니면은 상관없는 그림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렇게 많은 걸 적어 봤는데요. 우선 이 불, 놀랍다, 새로운 역사, 신비한 모습, 그리고 뜨겁겠다. 불이 머리에 임하니까 이거 뜨겁지 않겠습니까? 막 뜨겁겠다. 또 부러움, 야, 이렇게 불이 하늘에서 임하는 이런 거. 어둠 속에 희망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궁금함, 궁금함. 이 불이 임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 우선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이렇게 불, 햇불 같은 뭐 이런 불이 다 있고요. 그리고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좀 어두움 속에 막 밝음, 이런 모습, 또 책상도 있고 그 위에 두루마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세밀하게 보면 이 사람들이 입은 뭐 옷, 또 머리에 쓰는 모자, 또 뭐 이렇게 여인들이 쓰는 머리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 뭐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집중과 분석력이에요. 자,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오순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참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 열흘 동안이나, 이때가 이제 유대인 명절로는 이제 오순절, 또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77에 49일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 곡식을 이제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날에 사람들은 이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순절, 또 77절,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체험했던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저의 그 성령 체험했던 그때, 저는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6년 1월 21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한참 막 방황하고 그럴 때 누가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해서 그때 마침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청년 때였죠. 군에 입대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중에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체험했던 성령의 역사는 이 배 속에서부터 뜨거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뜨겁지? 왜 이렇게 뜨겁지?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그런 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이 날 만나 주셨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뜨거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뜨거움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부흥회 할 때, 저는 이제 제가 부흥회 때 은혜 체험을 하다 보니까 1983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집회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제가 가서 이렇게 집회도 가끔 하고, 그러다가 그 참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막 이렇게 가슴을 움켜쥐고 막 이렇게 막 엎드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이 왜 그러나 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불이 임해가지고 막 너무 뜨거워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참 불로 임하는구나. 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도 보면은 그 뜨거움이 있다고요. 뜨거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늘 여기에 이제 뒤에 내용에 보면은 바람과 같은 소리도 있고, 또 성령의 그런 뜨거운 역사도 있고, 또 방언의 역사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참 불 뜨거워요. 불은 따뜻하고 뜨겁고 희망이 있고 막 이런 겁니다. 이게. 자, 네 번째예요. 이 그림이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이 그림이 있기 전에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그 앞에 그림이 있다면은 떠나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이렇게 있고,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이제 제자들이 막 능력 있게 나가서 역사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이제 한번 우리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제 1월, 2월 올해부터는 아이들이 같은 본문을 사용을 해요. 단지 아이들은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하고 아이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오늘 혹은 오늘. 어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 중에서 감사했던 일. 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2021년 첫 주일 예배 감사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아들과 많은 통화 시간을 가졌고, 아들이 태국에 있거든요. 이제 통화하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 나누고, 비전도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축복기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기도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기도 할 때 기도를 받는 아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묵상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고, 기도로 시작하고, 또 건강하게 시작하고,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특히 어제는 참 제가 아주 뜻깊은 이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만들었던 어린이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그래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성경을 함께 나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 지방에 이걸 이제 유튜브에 다 올려놨는데 저 지방에, 그러니까 안동이네요. 안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전도사님이, 유치부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 영상을 만나게 돼서 유치부 아이들하고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내용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어린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150편 정도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걸 한 번쯤 이렇게 쭉 들으면서 보면서 공부하고 그러면 훨씬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었어요. 자, 1번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것이 뭔지 적어보자. 자, 모임의 중요성을 느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지 않았다면 성령 임재가 없었을 텐데,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국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은 하늘에서 온다는 것. 오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하늘에서 답이 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야,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같은 한 사건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놀랍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하는 일들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비판하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편에 서라. 이왕이면은 좋은 편에 서야지, 조롱하는 쪽에 서 있으면은 이게 참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로움이 오게 되는 거죠. 같은 일을 놓고도 말이죠. 자, 본문의 구조 정리하기 봅니다. 이게 전체 내용을, 이게 쉽게 흐름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는 이 구조 정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는 4, 4, 5 이렇게 정리했어요. 1절에서 4절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고, 5절로 8절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는 그들이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걸 듣고 놀라움 표시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 4, 4, 5. 여기는 이제 천하 각국에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15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든 그 현지, 그 출발했던 자기들의 삶의 현장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결과에 대한 반응인데, 한쪽은 야, 놀랍다, 이런 반응이고, 한쪽은 세술에 취했다, 비판적 반응, 이렇게. 그래서 이 구조만 정리하면 벌써 이 전체 흐름이
내 안에 이렇게 쭉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극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할 때는 역할극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보면 우선 나레이션이 항상 있습니다. 나레이션. 이게 1절로 6절은 그냥 나레이션이 쭉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12절에 경건한 유대인들 중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자기들의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13절에는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나눠서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이게. 네. 자, 네 번째는 본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 찾기. 이것도 묵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 속에 들어있는 중요 단어들이 뭔가.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전체 흐름 속에서 묵상을 할 수도 있고, 단어 하나하나 앞에 딱 멈춰 서서 묵상할 수도 있어요. 모였더니,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였더니.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숨겨진 비밀을 찾고 싶으면은 질문만 딱 넣으면 왜 모였을까? 모여서 무엇을 하였을까? 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결과는 어땠을까? 질문만 넣으면은 또 이게 굉장히 많은 또 묵상의 요소가 그 속에 막 있죠. 깨달음, 감동 이런 것들이. 자, 오순절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성령의 충만함, 경건한 유대인, 자기의 방언으로 와서. 참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왔잖아요. 각 세계에서 왔잖아요. 안 왔으면은 이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죠. 나중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각지에 다시 전파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 듣는다, 세술에 취하였다. 자, 이제 본문을 전체를 내 안에 그려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이야기로 꾸며보는 거예요. 이야기로 만들면 쉽게 들어와 버립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은 하기 어렵지만 이야기로 꾸며보면 아주 좋은 이야기가 되고 기억하기가 쉬워지죠.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은 이야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것들을 이야기처럼 말할 수 있다면 그걸 기억하고 쉽게 기억을 하게 되죠. 자, 제가 만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각 지역의 말들을 막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들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지역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온 곳은 전부 15곳이나 되었죠.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여러 지역, 그리고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에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은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저쪽에 그 바벨론 지역, 그리고 저 로마 지역, 그리고 또 소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에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도록 초청을 하셨던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역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제자들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자, 내용의 흐름을 이야기로 한번 딱 해보면은 다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다 벌써
내 속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GTS의 목적 중에 하나는 암송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새해의 결심과 계획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영성의 발전, 특히 GTS 정착, 어린이 GTS 정착. 저는 제가 꼭 이루고 싶은 제 마지막 사역은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키워지는 거죠. 네, 이거를 위해서 어린이 GTS가 출발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영상 사역, 코로나가 사라지면 또 이렇게 선교 현장을 열심히 좀 방문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제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답은 하늘에서 옵니다. 성령 충만함, 남은 자들과 성령의 역사. 500여 명이 주님의 승천을 받는데 380여 명은 떠나버렸어요. 120명만 남았던 거죠. 그 남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신앙은 남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는 거죠. 자,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각처, 천하만국,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유럽, 소아시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그리고 아프리카에까지. 그러니까 당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온 거죠. 이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초청하신 것이죠. 이 거룩한 잔치에. 인정하는 자와 조롱하는 자. 같은 한 사건을 놓고 인정하는 자가 있고 조롱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모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 받는 일입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오늘 이 본문을 딱 보면서 13구절인데 다 외우시고 싶으신 분은 전체 이렇게 쓰시고, 그 중에서 1절로 4절까지만 외우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지난 주간의 본문 중에 예수님께 붙잡힌 그것,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서는 성령에 매여야 된다. 성령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여라. 모여야 한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이런 은혜를 받는다. 답은 하늘에서 다 온다. 열심히 사모해라. 이런 여러 가지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에 가시든지 또 뭘 하시든지 그 내용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사진 탁탁 찍잖아요. 사진 찍듯이 내용의 장면들을 내 안에서 한번 그려보는 것이에요. 기억력. 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묵상 속에서 많은 은혜들을 함께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니 이 성령의 사모함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일하는,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병균의 세포들 또 다 소멸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하나님 올해는 속히 다 소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나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전 세계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또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